샬롬. 평안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코로나라는 듣도 보다 못한 질병 때문에 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일반 지역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가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오리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 사상자가 나고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때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메르스라는 중동지방에 이것도 처음 듣는 질병으로 인해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어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의 총격과 아군의 대응 포격이 발생하여 긴장이 최고에 달해 부대는 포상에서 준비태세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감당키 어려운 질병이라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독교인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예배를 기꺼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계속되었지만 코로나 앞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 2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고 이 나라와 한국 교회의 미래인 청년 용사들을 접촉할 수조차 없는 시대가 오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기를 거치며 가나안 땅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부귀 영화는 안개같이 사라지고 나라가 패망하여 왕은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쳐도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와 선지자의 경고대로 역대하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실한 목사님들께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며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며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아지고 교회와 성도들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환난은 도적같이 임했습니다. 인간 문명의 발달로 너무도 짧은 시간에 온 지구상에 전염병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봉쇄되고 결국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도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 탄압이다. 바이러스를 퍼뜨린 어느 나라의 책임이다.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함을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온라인 예배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휴대폰을 용사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으로라도 현장 예배를 대신하여 예배할 수 있으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조사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온라인 예배를 지향하고 대면 예배를 해야겠다는 목회자가 70%인 반면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70%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시다. 역사서에 보게 되면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시면서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왕도 있었고 또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평하는 왕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하고 빼앗았던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물들도 다시 돌려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 내린 명령을 따라 포로 생활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 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고향 땅에 돌아온 것도 꿈만 같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기초 공사를 시작함에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보며 나이 많은 족장과 레위인들은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며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짓는 것에 감격하여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를 현장에서 대면하여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에 감사했고 예전에 예배하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고향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지 않고 또 다시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며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의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소위 지도층의 인사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를 깎으러 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넘겨주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었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몸과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주차장도 깨끗하게 포장하고 예배에 필요한 성물들을 챙기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도 거의 접종을 마쳐가고 치료제도 나오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부대의 문도 열리고 예배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할 만한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